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1장 중간부터 후반부 이 전체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사실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출생 전후를 중심으로 무슨 일이 그 가정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결혼한 이제 한 여인이 아이를 출신할 때 우리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 한 여인이 동침하고 그리고 임신하고 아기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모든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그 과정인데,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되는 이 과정과 일반 여인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낳게 하는 이 과정에서 한나가 아이를 낳게 하는데 특별한 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다시 본문을 보면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이게 맞죠, 그죠? 그런데 오늘 한나가 아이를 가지는 것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생각했다는 말이 딱 한나가 아이를 가진 데는 딱 들어가서 이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이런 프로세스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한나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생각한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버닌나에게 공격을 받을 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를 할 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 고통을 기억하사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한나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자기를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억해 달라는 말을 받아서 오늘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기억했다는 말하고 생각했다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똑같은 동사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은 기억, 생각 좀 차이가 나지만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했다라는 이 생각의 원래의 정확한 뜻은, 내가 오늘 생각났구나. 내가 교회 가다가 내가 가방을 안 가져왔네. 이게 생각이 났어. 다시 운전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집에 가서 가방을 가져와. 그때 생각났다 또는 그때 기억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차 기억났구나, 순간적으로 기억났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은 한순간에 생각이 났다, 기억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 생각이 쭉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처음부터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깊은 신학적 의미로 우리가 그거는 좀 놓아두더라도 사실 실제적으로 아기를 갖게 되는 그 일부터 기억했다는 것은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했을 때부터 아기가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한나가 아기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버닌나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었고 쭉 계속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때가 되어서 그게 한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아이를 낳아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나가 아이가 없고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처음부터 잉태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한나가 아기를 낳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 이 과정하고 똑같은 경우가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라헬. 자, 라헬의 남편이 누굽니까? 야곱. 야곱에게는 라헬 말고 리브가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야곱에게는 리브가와 라헬, 이 리브가와 라헬은 또 언니 동생 사이 아닙니까? 이 자매가 야곱의 아내가 되는데, 이 첫 번째 아내 리브가가 아들을 6명, 솔직히 말해서 4명 낳을 때까지 라헬이 아기가 낳지 않아. 그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오죽했으면 자기 몸종 빌하를 자기 대신으로 야곱의 아내를 줘서 아기를 낳게 했을까요? 그래서 2명을 낳죠. 그러니까 리브가도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몸종 실바를 또 주어서 2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레아가 또 2명을 더 낳아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을 넣죠? 그렇죠. 몇 번만 돌리면 계산을 못 한다니까요. 10명. 레아가 합해서 6명, 실바 2명, 빌하 2명, 10명 놓을 때까지 라헬은 애기 1명 못 놓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이 드디어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0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생각해서 태를 열어서 라헬로 아이를 낳게 했는데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서 낳게 된 아들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서 낳게 한 아들이 요셉.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라헬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 것은 이 레아가 6명 낳고 빌하가 2명, 실바도 2명. 아이고 이거 다른 여인네들은 애들을 벌써 10명이 합해서 10명이나 나오는데 라헬은 1명도 못 낳네. 이제 생각났다. 라헬에게 내가 태를 열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라헬이 야곱의 아내 될 때부터 하나님은 그 가정을 다 알고 있었고 한순간 또 깜빡하고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잊고 있다가 우리는 깜빡하고 생각이 나는, 하고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하고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한순간 또 깜빡 잊지 않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는 라헬이 아기를 놓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었고 다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쭉 생각하던 것이 라헬의 현장에서, 라헬의 삶 속에서 아기를 낳게 해서 낳은 것이 요셉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 똑같은 말이 이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성경. 그러면 맞아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 한 지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때, 해방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자유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생각하사,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깜빡 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400년 쿨쿨 주무시다가 뭐 다른 생각하다가 400년 되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40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있었단 말이야. 안 되지. 내가 빨리 해방시켜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미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년, 2년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 또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살게 된 그걸 다 기억하시고 있고 10년, 20년 갈 때
그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하고 다 보고 있었고 그들이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다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한 400년 되어서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액션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한나를 계속 생각해서 때가 되어서 한나의 태를 여시고 한나에게 아기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했고 라헬을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했고 이스라엘을 생각하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아라고 단어 입에서 내는 순간부터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생각과 그 기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단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짠 하고 안 나타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구나라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있죠.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거나 못 보거나 기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2년 전에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깜빡하고 2년 전에 기도 한 번 하고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2년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지금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고는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품속에 잉태되어 있고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만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지금 계속 이루시고 있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혹시나 내가 기도했던 것을 진짜 이거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눈물 흘리고 잊어버렸지만 기도 한번 던져놓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세세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대적이 닥치거나 어둠이 닥치거나 사탄이 덤빌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든든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1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자, 이 엘가나가 매년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년 드린다고 해서 매년제라고 말을 하죠. 올라갈 때 서원제도 드리고. 자, 이게 사무엘상 1장에서도 또 언급되고 오늘 또 본문에서 또 언급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엘가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한나의 역할이 너무나 막중하고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무엘이 이 사무엘상에 또 중요한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한나와 아이 사무엘에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그 망나니 같은 홈리와 비느하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사무엘상 읽을 때 쉽게 놓쳐버리는 인물이 바로 이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 2장에서 이 엘가나의 역할, 엘가나의 존재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이 사무엘상이 전가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이 스토리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엘가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쉽게 잊어버리고 가는데 한나와 사무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엘가나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엘가나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이 엘가나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많이 해석됐는데 우리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은 분명하게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인 엘가나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인 엘가나가 매년 실로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서원제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매년. 자, 이게 레위인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와 배경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매년 실로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무엘상 앞에 시대적인 배경이 뭔가 하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가 있는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는 사사시대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의 마지막은 두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이 두 이야기가 전부 다 완전 부패하고 타락했던 두 가지 이야기를 말하고 결론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끝납니다. 그 앞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누구 이야기? 레위인 이야기예요. 17장에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의 가족에 그 미가 집안에 베들레헴에서 흘러 들어온 레위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미가 집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참 문제인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다 이제 단 지파가 미가 집안을 이제 점령하고 미가 집에는 우상 같은 거 다 가지고 갑니다. 그때 단 지파가 레위 집안에 있던 레위인을 불러서 야, 너 우리 지파로 오라. 우리 지파로 오면은 너가 지금 네가 집에 있으면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불가하지만 우리 지파에 와서 제사장 가면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조건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을 포기하고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가는 한 레위인을 보여주면서 이 아주 귀회적인 속물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레위인은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따로 정결케 해서 구별해 놓은 사람이 레위인인데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편리에 따라서 귀에만 따라가는 그런 아주 그 속물적인 인간을 레위인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레위인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잔인하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서 성폭행 당했을 때 이 레위인이 자기 그 첩에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로 다 보내서 12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 주범도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하고 사사기가 끝나잖아요. 이 사사기가 마지막에 말하는 것은 레위인의 부패와 타락, 속물적인 것을 드러내어서 레위인이 이 정도로 타락했다면 그 시대는 얼마나 타락했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시대에 이 엘가나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레위인 엘가나는 사사시대에 나타난 그런 레위인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주 신실하고 충실한 경건한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자기 일을 감당하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떠벌리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히 자기 일을 감당한 이 레위인 충분히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으로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 또 엘가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왜 한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다가 안 올라갔는가 하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고 이 아이가 저절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야 아이가 그래도 뭐 좀 혼자서 걸을 수는 있지. 혼자서 걸을 수 있도록은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스를 보면 저절되는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한나가 한 2해 최소한 2해 정도는 실로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나가 한 2해 동안 실로에 올라가지 않았던 것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평생 드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안 올라간 겁니다. 게을러서가 아니고 싫어서가 아니고 신앙이 약해져서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 구하여 떠나왔던 이 아이 사무엘을 저절될 때까지는 잘 먹여서 그리고 평생에 드리려고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서원하고 관련이 있죠. 자, 23절에 이제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려라. 이 엘가나가 한나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아기를 드리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내가 한 2해 동안 실로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엘가나가 좋소 그대의 뜻대로 하시오. 그대의 뜻대로 2년 동안 이 사무엘을 잘 준비해서 사무엘이 젖을 때거든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 평생을 드리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민수기 율법을 보면은 아내가 서원을 하면은 누가 오케이 해야 그 서원이 효과가 있습니까? 남편. 아내가 무슨 서원을 하든지 남편이 노 하면은 그 아내의 서원은 무효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서원했을 때 엘가나가 허락을 합니다. 엘가나가 허락을 해야 아내가 서원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아내가 허락해야 남편이 뭘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남편이 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하면은 내가 집을 한 채 사겠어. 내가 비즈니스를 좀 열겠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나가 자기 평생에 결혼한 이후에 평생에 소원했던 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했을 때 그 남편 되는 엘가나가 한 방에 오케이 서원대로 하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한나의 서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약간 넓게 보면은 엘가나가 서원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누굽니까? 한나의 남편 그러면 여기서는 틀린 겁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서원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미묘 복잡하겠습니까? 그것만큼 똑같이 엘가나도 사무엘의 친아버지예요. 우리는 한나와 사무엘만 자꾸 생각하고 아이고 한나가 저렇게 낳은 아이를 서원하는데 아이고 한나의 마음이 어떻을까? 야 정말 한나는 저 서원을 지키는 헌신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 한나를 본받자. 전부 다 한나 쪽으로 가는데 엘가나를 보십시오. 엘가나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서원하는데 일체의 머뭇거림 없이 그 서원 한나가 서원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동의해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이 목사님 한나가 사무엘 생각하는 거하고 엘가나가 사무엘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하고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10명의 형제들이 죽이고 싶을 만큼 시기심이 일어날 만큼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 대한 사랑만큼 엘가나는 사무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한나가 낳은 자기 친아들이에요. 한나의 서원은 엘가나의 서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나의 서원만 본다면은 이 경건한 남자 엘가나의 헌신 그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엘가나가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엘가나를 잘 못 봐요. 왜? 엘가나는 그 가정에 기둥과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봐요. 가끔 이제 외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오기도 합니다. 다른 목사님도 와서 볼 때는 교회 이제 본당 보고 이러면 교회 본당이 참 아늑하네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 앞에 와서 목소리 몇 번 내지만 이 음악회 하면은 울림이 참 좋겠어요. 이 앞에 이렇게 좀 해니까 좀 포근하겠네요. 자리가 몇 석이에요. 전부 다 이걸 묻죠. 한 명도 기둥이 어디 있어요? 묻는 사람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명도 이 교회의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묻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기초와 기둥을 한 명도 안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기둥과 기초가 제일 중요한데 이 교회 기초와 기둥 없으면 교회가 폭삭 무너지는 거죠. 엘가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한나와 사무엘의 기둥과 기초, 바닥과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한나와 사무엘만 보고 한나의 그 서원의 그 헌신된 신앙 그것만 보고 한나에게 박수치고 위대한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한나를 보듯이 엘가나를 봐야 됩니다. 모든 레위인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이 엘가나는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굳은 신념을 가지고 묵묵히 지켜나갑니다. 매년 지켜나갑니다.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다른 레위인들 다 자기 멋대로 살아도 자기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레위인의 직무를 충실히 행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낳았던 사무엘을 어머니가 헌신할 때, 어머니가 서원할 때 이 아버지 엘가나도 그 서원에 100% 동의해서 서원하는 아버지가 됩니다. 이 엘가나야말로 진짜로 오늘날 이 시대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의 남자다움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남자다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 남자 안에 있어야 되는 신앙의 남자다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흩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떠벌리지 아니하고 허세 부리지 않는 남자다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있을 때가 고대 그리스 최고의 철학의 시대였죠. 그 시대의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세상의 남자다움은 철학하는 남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왜 철학적인 인간, 철학적인 남자가 최상의 남자다움인가 물어봅니까? 그 사람은 그 철학자들 가운데 용맹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하면 용기가 있다는 거죠. 아니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전사나 군인이 되어야지 뭐 철학관 학문하는 사람이 무슨 용기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약간 다릅니다. 포커스가 다른 거죠. 그래서 왜 이 철학하는 인간이 최상의 남자다움인가 하면은 그 어떤 진술, 어떤 사실, 어떤 논리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을 제기할 수 있고 반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용기냐라고 말하겠지만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만약에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다 찬성을 해요. 한 명이 손 들고 NO 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99명이 다 맞다 하는데 한 명이 와서 나 아닌데 그래 말을 꺼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 NO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다 NO라고 말할 때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을 용맹한 영혼이고 이 용맹한 영혼 용기가 가진 사람이 최상의 남자다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포커스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결론은 분명합니다. 진짜 남자는 누군가?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 그래서 자기 신념을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 주체성을 가지고 충실히 지켜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진짜 남자다움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20세기 정치적인 지도자 가운데 누가 제일 남자다움이었을까요? 남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학자가 조사했는데 20세기 정치가들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최고의 남자 지도자가 아니고 최고의 남자다움을 가진 지도자다. 누구였을까요? 마가렛 대처 여사라는 겁니다. 여자예요, 여자. 마가렛 대처 수상. 이 사람이 가장 남자다웠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셌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남자다움. 자기 신념이 확실했고 자기가 결정한 자기가 영국 수상으로서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서 영국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그 주변의 강대국 속에서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바로 이 주체적이고 신념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알고 감당했던 이 마그릿 대처 수상이 최고의 남자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다움은
남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남자에게도 여성다움이 있죠. 충분히. 어떤 남자를 봤는데 여성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건 뭐 산적보다 더한 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다움, 여자다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남성에게 주어진, 남자에게 준 남자다움, 여자에게 준 여자다움, 이 본래의 고귀한 피조물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가치를 가장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엘가나였다는 겁니다. 마치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보아스 없이 룻이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엘가나 없이 한나와 사무엘이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떠벌리거나 내가 이만큼 역할을 했는데 나를 좀 알아주시오라고 말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묵묵히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경건하고 헌신된 사람. 이게 바로 신앙의 남자다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바로 우리 회복해야 될 원래 창조의 남자다움이 우리에게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초적인 남자 말고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위에 서서 우월함을 과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마초적인 남자가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앙의 남자다움.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우리 삶 속에 신앙적인 남자다움으로 살아가는데 이 바로 엘가나가 그런 인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남자다움을 생각해야죠. 바로 이 엘가나의 튼튼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서원을 할 수 있었고 그 서원대로 한 아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무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자, 이제 한나가 이제 서원하려고 아기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입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 겁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죠.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나와서 야, 너 이거 입은 열렸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너 술에 취했구나. 포도주 그만 마시라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할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 우리말하면 나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제 드디어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 사무엘 뜻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말할 때 사무가 바로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라고 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내가 이 아이를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여 기도한 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하여서 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드린다는 말은 구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동사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원래 하나님 겁니다. 지금 그런 단어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물을 다 세팅해 놨습니다.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그때 다윗이 그때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건축물 자재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게 역대상에서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것이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을 하나님께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인마의 포켓 내 호주머니에 넣죠. 하나님께서 구하여서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헌신이죠. 당연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여호와께 드리며 여호와께 경배한다고 말을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한나의 서원의 중심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가나안에 어떤 서원이 있었는가 하면, 서원이라기보다 어떤 형태가 있었는가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바쳐서 신에게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죠. 불에 태워서 죽이는 아주 그 나쁜 제사를 드립니다. 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내가 아들을 드렸으니 이 최소한 아들만큼 신이 내게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문화에서 인신제사, 아들을 자기 신에게 드리는 것은 그 신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그 신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들을 신에게 드리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이었는데, 오늘 한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받았으니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한나의 서원은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었어요.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서원을 하긴 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당시 이방 사람들처럼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내가 한번 크게 서원을 하겠다. 그 마음의 서원의 동기와 중심을 보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 그래서 한나의 서원이 정말 귀중한 이유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서원을 드렸다는 것이. 바로 이런 한나와 같은 한 인물이 나타남으로, 그래서 한나가 드린 이 사무엘 같은 한 인물이 나타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한나와 사무엘이 나타나서 드디어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적으로 온전한 헌신을 했던 한 인물, 한 가정, 이 가정을 통하여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던 그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렸던 한 가정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기숙사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룸메이트가 4명이 있었는데 그 룸메이트 가운데 이제 다 전도사님이 있죠. 그때는 그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면서 좀 헌신하고 수고하는 잘 섬기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 잘하는 청년. 그 청년들을 보면 늘 이런 말을 했다. 아이고 청년 어떻게 이렇게 귀하냐?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내가 보니까 뭐 누구 부르면서 너는 참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늘 권면을 해요. 참 보니까 참 덕스럽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권사님 아들이 목사 자질이야. 보니까 목사감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으로서 권사님, 제가 보니까 권사님 아들이 참 성품도 좋고 재능도 좋고 보니까 이 자질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름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맞으면은 권사님 아들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님 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권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을 뭘로 보고 신학교 보냅니까? 그렇게 말했다. 아니 신학교는 뭘로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 신학교 갑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야 우리는 다 뭘로 보였기 때문에 신학교 다 왔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습죠? 다른 집안의 자제들은 목사 되라고 다 권면하면서 자기 아들은 우리 아들을 뭘로 보고 말이지. 뭘로 보기는 뭘로 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이지. 다른 사람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자기 아들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자기 아들은 뭐 또 어디서 온 거, 딴 데서 온 건가? 똑같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 바로 그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사람들 참 가끔 있어요. 다른 사람 아들은 다 헌신하고 목사 아들이 되어도 딸이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우리 아들 딸은 안 돼. 뭘로 보고 말이지?
뭘로 보기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로 보는 것이죠. 한나가 정말 사무엘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 보고 너는 착하니까 목사해라. 우리 아들은 안 돼.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이 한나처럼 자기 아들부터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인물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어둠과 타락과 부패의 시대를 끊을 줄 아는 그런 인물이 한나와 사무엘에서, 엘가나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이민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눕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에 두지 않고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물론 사연들이 다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에 데려와서 여기서 이민사회에서 살게 함으로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하게 함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미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끝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를 정치적인 용어로 바꾸면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가 되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보장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잖아요. 미국이 그거를 절대적으로 개인에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것이 그 결과가 사사시대의 부패와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것을 보장해 주고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이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한국의 이민자들을 불러주셔서 너희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엘가나를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이 가정의 세 명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엘가나는 레위인으로서 자기에게 주는 말씀대로 살아갔고 한나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한 아들을 서원했습니다. 사무엘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 서원해서 태어났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긴 뭐 자기 중심으로 삽니까? 아버지 엄마의 서원대로 헌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미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은 잘 배우고 못 배우고 똑똑하고 이쁘고 못생기고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헌신합니까? 힘이 있어야 헌신합니까? 이뻐야 헌신합니까? 키가 커야 헌신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은 헌신하는 조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때 온전한 헌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역사를 볼 때 이 온전한 헌신을 하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